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향하여, 목자로 불림받고 세움받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당부를 하십니다. 15절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도 내 양을 치라. 여기 양을 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먹이다, 사료를 주다, 목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양을 먹여라, 16절에서도 양을 먹여라, 17절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당부하십니다. 목자된 이들은 양을 먹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양떼를 잘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먹이시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자꾸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양떼들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임금 되어 주시는 주님, 신랑 되어 주시는 주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조물주 되시는 주님을 양떼들이 자꾸 만날 수 있도록 목자는 인도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산 떡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산 떡,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오면, 예수 만나면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병, 환자, 소경,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떡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더니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시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거 먹고 이거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우리는 예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해가지고 이거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상한 단체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데 예수가 산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다른 말, 다른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차 이야기, 집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은행 이야기, 백화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에서 정말 이야기 되어져야 될 거,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가 왜 우셨는지, 예수가 2000년 전에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는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구역 모임 때 나누셔야 되고 주일학교 모임에 나누셔야 되고 청년 모임에 나누셔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가 예수인데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쓸데없는 이야기, 안개와 같은 것들로 그 모임을 가득가득 채우며 이야기 나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아야지 예수 외에 무슨 말을 하고 예수 외에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그거 나누면 위로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지.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자랑입니다. 학교 어디 나오고 자녀 어떻게 되고 다 자기 자랑. 사랑하는 목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 주변에 있는 분들 찾아보면서 어머님, 저 청년에게 이 여인을, 저 총각에게 저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사람 소개시켜 주려 하지 말고 예수 소개시켜 줘. 사람 소개시켜 주려 하지 말고 예수 사랑, 예수 소개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서방 검도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지. 이거 참 목자된 이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예수. 양떼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예수. 우리 안에 다른 말, 다른 소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지면 사는데, 예수로 채워지면 기회가 있는데, 예수로 채워지면 담대한데, 예수로 채워지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아니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거 헛것인데, 그거 쓰레기인데, 아무리 많이 배워본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본들, 많은 거 가진 분들, 높이 올라간 분들, 유명한 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죄만 많이 짓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거 주셨더니 그것 가지고 죄 짓는데 빨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목자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충만하면은 죄 짓기 쉽습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기 쉬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헛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거 외에는 죄송합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라 예수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가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라는 문으로만 우리가 드나들어야지 다른 문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들어오며 나오며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들어오며 나오며라는 말의 뜻은 교제를 말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양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면 그 인생이 누구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꼴을 얻게 된다. 생명의 꼴을 얻게 되고 영생의 꼴을 얻게 되고 은혜의 꼴을 얻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꼴을 얻는 길은 들어오며 나오며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가 양의 문인데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교제가 많고 만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하반절에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 예수와의 만남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고, 예수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그 인생은 더 많은 꼴을 가지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양떼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지만 먹이기 전에 먼저 먹는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가난할 때에 좋은 곳 있으면 자녀부터 먹이십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 저희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은 드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그리고는 그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만 먹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은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먹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먹어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육은 어미는 안 먹고 자식에게만 먹어라 먹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목자가 먹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잘 먹어야 양떼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양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합니다. 양떼들이 주님을 만나되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끌고 기도로 이끌고 예배로 이끌고 특세로 이끌고 부흥회로 이끌고 하여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가정 자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떼들에게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자꾸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목자도 하셔야 되고 양들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자꾸 읽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주님께서 목자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당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안식년 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게 당부하셨던 말씀인데, 재물이, 물질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양떼에게 꼴을 줘야 되는데 꼴을 어디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그때 ISU 그 아이다호 주립대학에서 도서관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디서 꼴을 얻는지를 일러주시는데 27장 25절입니다. 산에서 꼴을 거둔다. 아니 주님, 무슨 산이요? 관악산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닐 터인데 무슨 산에 올라가야 꼴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제게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말씀의 산에 올라야지. 말씀의 산에 올라야 꼴을 거둘 수 있는 법이다. 제가 그 주님의 감동 앞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럼 저는 매일 말씀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말씀의 산에 오르다 보면은 약초 같은 말씀, 도라지 같은 말씀, 버섯 같은 말씀, 양지버섯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고 캐낼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산삼 같은 말씀, 약삼 같은 말씀을 발견하여 캐내기도 하고, 말씀의 산에 오르면 꼴을 찾을 수가 있다. 목자된 이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목자가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의 산에 부지런히 오르시면 그 바구니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캐게 하시는 온갖 귀한 말씀의 약재들을 가득히 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이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이르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이를 때까지. 4장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저기 화면을 잘 보시고요, 권하는 것, 양떼들에게 권할 말, 양떼들에게 가르칠 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지 아십니까?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래서 권할 말을 주시고 가르칠 말을 주시고 깨우칠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읽는 것 통해서. 그래서 읽는 것에 전념해라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에 전념하면 16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가 만난 문제,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네 자신을 구원하고, 또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읽는 것에 전념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권할 말, 가르칠 말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목자인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인데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으시면, 한 페이지 읽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무슨 취미도 아니고 말씀을 읽으시려면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 한 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 한 권을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은요 누가복음 한 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 한 권을 읽으시고, 아멘 안 하시면 계속 나갑니다. 아멘. 성경을 무슨 취미라고 아이고 한 페이지 읽고 한 장 읽고 그래가지고 목자에게 무슨 힘이 생기고 양떼에게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숟가락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으면 그 배가 부르겠습니까? 청년의 배가 부르겠습니까? 처녀가, 아니 장년이, 어느 인생이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배부르고 힘을 낼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배 부르도록 먹어야 배가 부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읽는 것에 전념해라. 그러면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많이 읽어야 사는 역사가 있지요. 읽다 보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다 보면 말씀이 눈으로만 읽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입을 통해,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늘 감동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이 집이 내 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이 처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만날 여인인지, 내가 만날 남편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많은 직장 가운데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직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시는 내 교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차오르면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알아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목자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죽도록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죽을 만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청산유수로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적은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잘 먹어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시려면 이 말씀이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이 말씀이 먼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목자 될 수 있고, 예수 닮은 목자 될 수 있고, 예수 향기 나는 목자 될 수 있고, 견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도 은혜 받는 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목자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달려 나올 때에 내가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소원을 하시고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1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시면 2부 예배 또 드리시고, 2부 예배 은혜 못 받으시면 3부 예배 또 드리시고, 다른 이들이 아니 같은 예배인데 같은 말씀인데 뭘 2번 3번 그렇게 또 드리느냐고, 사람은 이해 못해도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리면서 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계시면, 사람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받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주인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저 유대인이든 간에 주님에게 달려나오는 인생들마다 첫 번째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달려나오면서 처음 외치는 외침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신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것,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작고 못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잘난 인생보다도 더 잘나고 귀한 인생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인생보다도 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데 내 못난 것, 내 천한 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서 나오는 형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라고, 그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복은 순간입니다. 세상 복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영원한 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목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11월 한 달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목자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목자 밑에서 복 많은 양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는 복 있는 목자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